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문나는 게 있어요. 뭐가 의문나느냐면요, 제가 직접 많이 들었는데요. 목사님, 제가 정말 하나님에게 용서를 받았을까요? 내가 복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된 거예요. 복을 받았다면 왜 이 꼴이에요? 그런 질문 오늘 낮에도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해답이 오늘 저녁에 아주 확실하게 몇 프로일까요? 100%?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면 이 말씀에는 가감이 없어요. 또 하나님은 시건하는 분이 아니에요. 한번 말씀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딱 붙잡으면 오늘 아하, 내가 복받게 됐구나. 아하, 내가 확실히 하나님으로부터 사함받고 구원받은 것이구나. 어떤 분은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3대 특권이라고 했는데, 이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받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이 받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이라고 하면 이미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사명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사도신경 하죠? 그렇죠? 천지를 만드신, 어때서? 전능하셔서. 어느 놈? 전능하셔서 천지 해와 달과 별치고 모든 걸 만드신 그분이 누구 아버지? 굉장한 얘기예요 지금.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니까, 우리 그분의 자녀라니까요. 아멘.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신 거지, 그 이외 사람에게는 이 3대 특권 가운데 하나도 없습니다. 네, 우리 대통령의 특별 전권 대사하게 되면 대통령의 모든 임무를 받아가지고 나가서 일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3대 권리, 그 이외의 것은 우리 탓해서는 안 되죠. 그럼 첫째가 사랑하라 하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 본질이 사랑이에요. 소금의 본질은 뭐죠? 짠 것. 설탕의 본질은 단 것처럼 하나님의 그 본성, 본질은 사랑이요. 이미 사랑이 없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죠. 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아멘. 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요한일서 4장 거기에 8절 1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라. 자, 그래서 우리도 누구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룬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도 부전자전이면 누구 닮아야 돼요? 아버지 닮아야 되겠죠. 그러면 아버지가 김씨면 자녀도 박씨면 똑같은 원리예요. 하나님의 본성, 본능이, 본질이 사랑하게 되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되 어느 범위로 사랑하느냐?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몇 사람을? 네, 하나님도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 믿어주세요? 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주신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사랑하나 거기 가운데는 바로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죠. 같이 하세요.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거는 보통 사람이 돼야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원수에게 복수하라. 그 말은 말이 되지만 원수까지 사랑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 사랑을 본받는다고 하게 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되 원수까지 사랑하라 했으니까 우리도 원수까지 사랑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면 성경에 보게 되면요,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하세요. 옛 계명. 옛 계명도 사랑이라 그랬어요. 그런가 하면 새 계명도 사랑이라 그랬어요. 그럼 옛 계명과 새 계명이 뭐가 다르냐? 똑같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고 지나가겠어요. 자, 옛 계명과 새 계명이 뭐 다른지 요한복음 13장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을 여러 군데 찾겠어요. 13장 34절 찾으셨어요? 네. 찾으시면 같이 읽어요.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또 한 절 읽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가 된 줄 알리라. 할렐루야. 네. 세계명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라 하는 거예요. 세계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맨 끝에 요한일서 2장 한번 보겠어요. 요한일서 2장 찾았으면 7절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7절 8절 시작.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저 보세요. 주님 말씀하시길 내가 말하는 이 새 계명은 별 떠는 게 아니고 바로 옛 계명이니.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구약에서 옛 계명, 구약에서 하는 옛 계명도 사랑이고 신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하는 것도 사랑이라. 그러니까 결국 같다는 얘기요. 달라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본질, 본성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똑같은 것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면 사랑은 창조와 생산과 생명의 능력이 있고 사랑이라고 하는 그 본질은요, 정의로운 거죠. 의로운 것이죠. 올바른 것이죠. 그리고 지선, 착한 것이죠.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제일 좋은 거고요. 그 사랑은 또한 영원한 것이고 그거 이상 행복한 것이 없죠. 아멘. 네, 저녁거리가 없어도 식구끼리 사랑만 충만하다고 하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성경에 기록한 대로 육선이 가득하고 그래도 다투는 집안은 행복이 없다고 잠언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고의 행복은 가정에 사랑이 보글보글 찌개 끓듯 끓는 그 가정이 최고로 행복한 가정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사랑이라는 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가만히 그냥 앉아있는 게 사랑이 아니고 사랑은 생명과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항상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뭐하러 움직여요? 일하려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새 일을 행하시겠다. 같이 해서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새 일을 행하는 건 항상 창조적인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사랑은 생명 있는 것이고 새 일을 행하는 창조적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모든 것을 주는 거예요. 아멘. 내가 사랑한다 하면서 기도도 안 주고 말씀도 안 주고 저 굶어 죽게 생겼는데도 아무것도 음식을 주지 않고 내가
이제 많이 있는데도 아픈 사람, 아프다고 하는 것도 보고 약도 안 주고 하면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겪는 것과 같이 책임을 지고 그 모든 것을 주는 것, 희생하는 것. 그래서 제가 늘 말하는 대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속된 말로 하면 손해보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아기를 낳아서 기르려면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그러면 인간적으로 보면 어린애기한테 받는 게 있어요? 전부 주는 거예요. 전부 주는 거예요. 시간도 주고 물질도 주고 뭐든지 다 주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그게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했다. 어느 청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했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남을 사랑해서 준다고 하더라도 물질 주는 것도 아깝고 시간 내주는 것도 아까운데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죽음에 처하도록 줬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 너희를 모든 인간을 사랑했기 때문에 준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카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율법 그러게 되면 여호수아 1장 7절로 8절 9절에 보게 되면 네가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몇 가지를 지켜 행하라?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할 것이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리라. 만사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네, 항상 함께 하시면서 만사 형통하게 한다. 근데 조건은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라 하는 게 조건이에요.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율법이 613가지인데 어떻게 이걸 행한단 말입니까? 그러나 바로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보게 되면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 우리 목숨까지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되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하셨으니 바로 이것이 모든 율법의 대강령이라, 모든 율법의 총론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이나 10절에는 더블로 기록하기를 이 사랑을 지키는 자는, 사랑을 하는 자는 모든 율법을 다 이룬 것이라, 다 지킨 것이라, 또 율법을 완성한 것이라 그랬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613가지를 따지지 말라니까요. 뭐만 하면 돼요? 네, 사랑만 하면 돼요.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그래서 사람 사랑은 횡적인 것이고 하나님 사랑은 종적이고 이게 십자가의 사랑이죠. 같이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과 나, 수직적인 사랑, 사람과 사람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수평적인 사랑이죠. 그 십자가는 수직과 수평이 동시에 마주쳐야 이게 바로 십자가지. 하나만 가지면 안 돼요. 그렇죠? 옆에 인간끼리만 사랑하는 거, 그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작대기 하나 뉘어놓고 십자가라 그럴 사람이 있어요? No. 또 그 반대로 작대기 하나 딱 세워놓고 십자가 그러면 안 돼요?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람끼리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교인끼리도 미워하면서 주여 주여 하나님 사랑한다고 작대기만 붙들고 있으니 날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찬송을 부르는데 가만히 보면 작대기 든든히 붙잡고 만날 치고받는 거예요. 만날 쌈질하는 거예요. 네? 그런 사람은 찬송 부를 때 그렇게 불렀죠. 작대기 든든히 붙잡고 날마다 치고받으며 나가세. 그러니까 교인끼리도 싸우는 사람이 혹간이 있다니까. 어쩌면 좋대요? 작대기를 붙잡고 그게 십자가인 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그것은 착각이다. 들어보니 내 소리 비슷하구나. 그래서 수직과 수평이 합해져야 사랑이에요. 십자가예요. 아멘. 그래서
이 사랑만 가지면 뭐의 완성이라? 율법을 완성한 것이다. 할렐루야. 근데 자꾸 613가지를 따지면서 그것만 지키려고 애를 써봐요. 가지수를 다 외우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지켜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맨날 가르치고 설교하던 랍비라고 하는 유대인, 바로 서기관, 바리새교인 그런 제사장 같은 지도자들이 항상 자기가 613가지를 지키는 것처럼 교인들 보고 지켜라고 조목조목 얘기하니까 교인들 큰일 났거든요. 지킬 수는 없고. 그러니까 지키는 척 해야 되잖아요. 먼저 목사님이 자기도 못 지키면서 교인들 보고 지키라고 하니까 자기가 위선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위선자가 꽉 찬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도 목사하기가 힘들어요. 나도 못 지키는데 교인들 보고 또 지키라고 가르쳐야 되니까 그 얼마나 괴롭겠어요. 교인들도 지킬 수 없는데 지킨 척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교인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자꾸 짐이 되고 성경을 알면 알수록 지킬 수가 어렵고 또 성경을 많이 알면 많이 할수록 율법을 많이 알면 많이 할수록 점점 지킬 수가 없는 거니까 교회 나올 수가 없고 교회 나오는 게 짐이 되고 주의로 오는 게 두렵고 그렇게 돼가지고 전부 위선자가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절 이하에 예수님이 구구절절히 말씀하시길 외식하는 형식적인 표리부동한 그 말이죠. 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화 있을진저 계속 주님이 그렇게 막 책망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걸 다 알고 지키려고 애를 쓰지 말고 뭐만 가지면 돼요? 사랑만 가지면 돼요. 누구 사랑? 네, 수직적인 사랑. 누구 사랑? 사람 사랑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본성, 본능, 본질이기 때문에 이 사랑이 빠져버리면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 자식이라고 하면 반드시 아버지를 닮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아멘. 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바로 알고 정말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너 사랑만 해라. 수직적이고 수평적인 사랑만 하면 그것이 율법을 완성한 거로 인정하겠다. 이해가 되시죠? 같이 하세요. 사랑하라. 몇 사람을? 모든 사람을. 누구까지? 원수까지 사랑하라. 아멘.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짐이 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짐이 되게 지키려고만 애를 쓰고 사랑 없이 뭘 해보려고 하니까 지켜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0절에 말씀하시기를 율법을 다 지키면 613가지인데 한 가지만 못 지키면 다 무효가 된다 그랬어요. 얼마나 억울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킬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나 이 사랑만 해서 하나님의 인정만 받는, 정말 너는 내 자식이다, 날 닮았구나, 됐다, 그리고 인정만 받으면 그게 율법의 완성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건 우리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인 거예요. 다른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특권은 특별한 축복이 아니에요. 특별한 축복이에요. 특명 전권 대사가 된다는 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죠. 왕이나 대통령의 인정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자기 대리자로 세우는 거니까요. 네, 그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특권을 주셨다는 걸 믿고 어떤 이 특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역사 있어지길 바랍니다. 그럼 이걸 행사하게 되면 사랑은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이 살아나는 거죠. 사랑하게 되면 창조의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새로운 걸 창조하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없는 것이요. 두 번째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하세요. 용서하라. 예, 몇 사람을? 모든 사람을. 누구까지? 원수까지 용서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우리 분명히 아셔야 돼요. 자, 이거
정말 대단한 것이죠. 근데 용서하려고 하면 그 사람이 미움이 생기는데 안 되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죠. 같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게 되면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벌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 되게 되니까 분명히 죄값은 사망 아니에요. 사망은 지옥 가는 걸 말하거든요. 지옥 가게 되면 얼마나 불쌍해요. 네? 당신 형상으로 만든 인간이 지옥 간다고 하면, 자기 자식 지옥 간다고 하면 얼마나 하나님의 가슴 아프겠어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사랑이에요. 같이 하세요. 불쌍히 여기는 사랑. 네? 불쌍히 여기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지난번에도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했죠. 보통 사람이 말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사랑이에요. 네, 이런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용서하려는 것이죠. 네. 그러면 왜 우리가 나한테 잘못하고 그렇게 못된 사람이라도 무조건 원수까지도 용서를 해야 되느냐? 그 사람 못지않게 나는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너무너무 많은 죄를 지은 죄인의 뭐예요? 사도 바울 같은 말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으뜸머리란 말이에요. 죄인 중에 두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말했으니 우리 같은 사람은 12두목도 더 되는 거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유 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을 때, 원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대적해서 우상 섬기고 우상을 가지고 하나님 경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셨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먼저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먼저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했어요. 가정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가정에서도 부모 자식 간에 자식들이 태어나자마자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그래요? 누가 먼저 사랑해요? 엄마 아빠가 자식을 먼저 사랑하잖아요. 언제부터요? 뱃속에 생길 때부터 사랑하는 거예요. 눈도 뜨기 전에, 밖에 나오기도 전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택정하시고, 아멘. 해와 달과 별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의 뱃속에 우리가 있을 때 하나님이 그때서부터 사랑하는 거예요. 무조건. 우리가 먼저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먼저 사랑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해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애들이 뭐 어쩌자면 아이고 나도 엄마 고생하는 거 다 알아, 내가 갚을게. 말이 그렇지, 입을 지져놔야지. 그래서 잘할 때 엄마 내가 갚을게 나 알아, 사랑하는 거 알아. 얼마나 갚았어요? 부모 사랑 갚은 자식이 있어요, 세상에? 없어요. 자식들을 낳을 때부터 얼마나 여러분 자식들을 위해서 죽을 고통을 당하고 피눈물을 흘리면서 한두 시간도 아니고 한두 번도 아니고 말이에요. 평생을 그렇게 했는데 부모를 위해서 그렇게 할 자식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저부터도 전혀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너 아직 죄인 되고 있었을 때에, 지옥 자식 되었을 때에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널 사랑해서 널 살리기 위해서 내줬다. 대신 죽음에 내주고 너를 건진 거다. 너를 용서한 거다. 할렐루야. 네. 그런데 너희끼리 용서 못하느냐? 너희끼리 용서 못하느냐 이게요. 너희끼리 서로 원수졌다고 하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우상 섬기고 못된 짓 한 거 그거하고 비교가 되겠느냐? 생각해봐라. 그럼 그렇게 도저히 사함받을 수 없고, 그런 너희들이 나 알기도 전에 죄만 짓고 우상만 섬길 때 내가 너를 이미 사랑해서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다 내줬는데, 너희 같은 사람끼리 아무리 잘못했다고 하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처럼 그렇게 잘못한 거냐? 그것도 아닌데 왜 서로 사랑하지 못하느냐? 그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해야 돼요. 아까 지금 성경 읽으셨죠? 뭐라고 읽었어요? 네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그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너의 잘못, 죄를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친히 하신 말씀 아니에요? 네? 그리고 우리가 주기도문 오늘 저녁에 왜 읽었죠? 여러분, 이 마태복음 6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죄 지은 그때 그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나의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그게 주기도문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같이 해봐요.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죄를 사함받은 것처럼. 그래요? 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내가 사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네가 다른 사람의 잘못, 죄를 사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도 너의 잘못, 너의 죄를 사해 주지 않겠다. 이거 잘못 생각하면 그럼 우리가 먼저 사람의 죄를 사해 준 뒤에 하나님이 나를 사해 주는 거라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아니에요. 우리 인간들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지은 죄를 내가 먼저 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써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건 잘못 성경을 읽는 것이죠. 네? 그리고 너희끼리 사해 주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너희 죄를 사해 주지 않는다. 그 말씀도 똑같은 거예요. 그 말씀도 우리 인간끼리 먼저 용서해 줘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날 용서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 이미 하나님이 너희들을 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으니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너희들한테 지은 잘못된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라, 그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사해 주지 않는다, 그 말은 먼저 사해 준 그 용서, 그 사랑을 취소시킨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성경을 절대로 잘못 읽어서는 안 되겠죠. 네? 자,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찾아서 18장을 한번 보세요. (18장) 찾았어요? 네. 그러면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이제 18장 23절부터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이 회개하여 하던 어떤 인공과 같으니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팔아 갚으라 하매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놓아 보내며 자, 전부 탕감해 줬어요, 안 해줬어요? 얼마를? 1만 달란트. 여러분, 1만 달란트는요 우리 계산으로 계산이 안 돼요. 지금 달러로 1000억 불도 더 큰 거예요. 1000억 불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1억 불이 1000억이에요. 한국 돈으로 1억 불이 1000억인데 1000억 불이면 어떻게 돼요?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몇 조가 되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빚을 임금한테 진 거예요. 근데 임금이 말하기를 너 임금한테 빚진 거 갚아라. 근데 워낙 액수가 크기 때문에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평생 못 갚는 거예요. 너 있는 대로 다 갚아봐라. 네 몸을 팔고 아내를 팔고 부모 팔고 자식 팔고 모든 거 다 팔아도 너는 100%인데 못 갚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인한테 엎드려가지고 빌면서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 왕께서 불쌍히 여겨서 도저히 갚을 수 없고 그냥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빚진 종을 다 사해줬다. 다 탕감해줬다. 아멘. 그랬더니 이 사람이 기뻐요, 안 기뻐요? 환장하도록 기뻐 춤을 추면서 돌아가가지고는 자기한테 세상에 100데나리온 빚진 것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쫓아가가지고 탕감받은 놈이 쫓아가가지고 야, 너 나한테 100만 원 빚졌지? 갚어. 못 갚어? 네 몸 팔어? 마누라 팔고 자식 팔고 집 팔어? 막 야단한 거예요. 안 팔면 가만 안 둔다, 죽인다. 막 야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옆에서 이걸 보던 친구가 너무 어처구니 없어가지고 아니 자기는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빚을 100% 탕감받고 자유의 몸이 된 사람이 아니 돈 100만 원 빚진 것 때문에 세상에 그 사람을 멱살을 쥐고 그렇게 난리를 꾸미고 감옥에다 가두고 두들겨 105마리에 갚으라고 야단을 하니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임금님한테가 일렀어요. 임금님, 엊그저께 탕감받은 그 친구 있죠? 내가 그냥 완전히 다 용서해 줬지. 빚 그만둬라. 자유 줬다. 그런데 그래서 그놈이 가가지고는 저한테 돈 100만 원 빚진 거 안 갚는 그 사람 멱살잡이라고 두들겨 감옥에 집어넣고 갚으라고 갚을 때까지 가만 안 둔다고 저렇게 난리 꾸밉니다. 자, 그러니까 임금님이 화나요 안 나요? 너무나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제 빚을 100% 탕감해 줬는데 그 엄청난 돈을 돈 100만 원 때문에 자기한테 빚진 사람을 그래? 임금님한테 은혜 받은 건 생각도 않고 이놈을 불러와라. 그래가지고 노발대발하면서 그놈을 감옥에 집어넣어라. 그리고 먼저 그 1000억 불 두더지는 빚진 거, 그 탕감했던 거 다시 취소한다. 너 갚아라. 이해가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저히 억만금을 바치고 평생 선한 일만 해도 억만분의 일도 갚을 수 없는 완전히 영원한 지옥 죽음밖에는 살 길이 없는데 하나님이 아무 공로도 없는 우리들을 당신의 아들을 대신 죽여가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탕감해 주셨는데 아멘. 너희들 인간끼리 너한테 빚진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큰 빚을 졌느냐? 그게 나한테 빚진 거하고 비교가 되느냐? 너희들의 죄빚은 죽음이 아니면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너희들이 빚진 것은 노력하면 갚을 수 있는 작은 돈 아니야. 너희끼리 잘못하고 원수지고 죄진 것은 그 별거 아니잖아. 그런데 그걸 용서 못해? 그렇다고 하면 너 평생 몸을 골백번 죽었다 살아도 못 갚을 그 죄 탕감해 준 거, 용서해 준 거 다시 취소한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읽은 그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하나님도 나의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그 말은 우리가 먼저 사람의 죄를 사해 줘야 하나님이 그 뒤에 우리의 죄를 사해 준다는 말이 아니고 바로 먼저 이미 사함을 받은 탕감받은 그것을 다시 취소해서 너의 죄 벗겨진 걸 다시 씌워버리겠다는 거예요. 무서워 안 무서워요? 바로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18장을 또 한번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 38절 한번, 28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 종이 나가서 제게서 또 떠나는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여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며 가로되 나를 찾아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며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감옥에
가두거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빚을 어느 정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아주 화가 났죠.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제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알지도 못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 죄빚을 갚아서 살려준 줄 믿습니다. 완전히 구원해 주신 거죠. 아멘. 이런 걸 먼저 이렇게 은혜를 하나님께 잊고도 하나님께 그런 큰 은혜를 잊고도 별것도 아닌 돈 100만 원도 안 되는 그것을 갖다 안 갚는다고 그 사람을 멱살 지고 두들기고 끌어다가 감옥에다 집어넣고 갚으라고 막 독촉을 하니 세상에 우리 주님이 얼마나 화가 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아들까지 내주면서 희생시키면서 너 죄빚을 탕감해주고 용서해주고 살려줬는데 아니 너희 인간끼리 그 빚진 거 얼마나 큰 거예요 그게. 예? 그렇다고 그걸 용서 안 해줘? 그것 때문에 미워하고 그래? 말도 안 된다. 먼저 너 용서해준 죄빚을 다시 취소해버린다 이거예요. 갚은 거는. 네?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도로함이 탑을 되는 거예요. 불신자의 세계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네? 두려운 얘기죠?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려운 얘기죠. 네?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겠어요? 18장 다시 찾았어요? 찾았어요? 그러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되느냐? 18장 21절 한번 읽어봐요. 21절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나아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이까? 7번까지 하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에 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할렐루야. 70번이 7번이면 어떻게 돼요? 네? 시시찐지주 하지. 몇 번에? 480번. 480번이라는 말이 아니고 영원히 용서하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영원히 용서하라. 할렐루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하도 예수님이 너희들이 지혜 지은 거 너한테 죄 지은 거 있느냐? 빚진 거 있느냐? 용서해줘라. 원수가 있느냐? 용서해줘라. 아니 뭐 몇 번 용서해 줍니까? 베드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7번만 해주면 될까요? 7번만 해주면 된다고? 말도 안 된다.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그 말은 영원히 용서라 이거예요. 아멘.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용서하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했겠다. 이제 딴소리 하면 안 되겠죠? 네. 우리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이 말씀하는 거 우린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 요한일서 4장을 한번 봅시다. 요한 1, 2, 3, 4는 전부 그게 사랑장이거든요. 요한일서 4장 19절 한번 봐요. 시작. 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할렐루야. 또 읽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거짓말하는 자요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한다, 사랑했으면 같은 인간끼리 사랑해서 모든 것을 용서해야 그 말이 맞는 것이지. 주여 주여 사랑합니다 벨소리다 하고 기도해도 너희들에게 잘못한 그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해?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쟁이는 마귀의 자식이라 그랬어요. 마귀의 자식이 어떻게 복을 받고 천국을 갑니까, 여러분? 예, 우리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예,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세요. 같이 한번 해보세요. 미움은 살인이라. 마태복음 5장을 이제 한번 다시 돌아가요. 마태복음 5장. 찾으셨어요? 5장 21절 26절까지 읽어봐요. 21절부터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간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드릴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화해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송사하는 자가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바늘끈만 칠해도 털끈만 칠해도 사해주지 아니하면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 뭐예요? 지옥불에서 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불에서 탄다는 얘기죠. 무서운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 사해주지 않은 그런 것이 기억되거든. 제단에 뭘 바치다가 예물을 드렸다가 감산금을 냈다가도 얼른 생각나거든. 그 감산금 낸 게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예? 돈 몇 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돈으로 해결돼요? 안 돼요. 그건 국회에서는 해결되는 거지. 이런 데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예? 돈 가지고 안 통해. 그러니까 먼저 가서 그 사람 용서해주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니, 그러면 여기 이렇게 헌금을 100만 원쯤 냈는데 아이고 하나님 안 받으시려면 가져가서 사와하고 와라 그러지 왜 그 재물은 그냥 제단에 놔두고 가서 사와하고 그랬느냐. 그 사람 다시 오게 하기 위해서. 왜?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물질에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100만 원 여기 낸 게 강단에 있으니까 빈몸으로 갔다가 마음은 여기 와 있으니까. 왜? 100만 원 거기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다시 오죠. 이거 도로 가져가면 그림이 다시 안 와. 마음까지 떼가지고 간 거기 때문에. 참 하나님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다시 하나님 앞에 오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은 사람은 재물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안 받는다는 거예요. 예? 얼마나 급하시면 예물을 드리는 중에 예배 중에 생각났으면 먼저 가서 사하고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살인하는 것이다. 사람을 미워하는 것. 미워하니까 용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살인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5장 읽었으니까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5장.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가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며 또 너를 성사하는 자에게 속옷을 가지거든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의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치 말라. 할렐루야. 또 읽어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할렐루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를 형제에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할렐루야. 너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건 누구 못하느냐? 그건 안 믿는 사람 돼요. 깡패들끼리도 서로 사랑해요. 그렇잖아요. 너희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면 그건 누가 못하느냐 이거예요. 너희가 다른 것은 너를 핍박하고 괴롭히고 욕하고 저주하고 악담하는 널 손에 끼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 사랑 아니냐. 아멘. 그러니까 세상 사람 사랑과 이 특권을 가지고 우리의 특권 행사하는 사랑은 전혀 다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분명히 하셔야 돼요. 네. 그러면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보십시오. 처음에 제가 얘기했죠. 내가 정말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사람인가 안 받은 사람인가 알려면 간단해요. 내가 지금 마음에 나한테 잘못 사는 날 악담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내 돈 떼먹고 내 집 사기 쳐먹고 한 그 사람을 용서해주고 사랑한다고 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자기도 사랑받은 사람이고, 잘 들으세요. 목사한테 와서 물을 것 없어요. 하나님이 나 용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가르쳐 주시오. 그럴 필요 없어요. 그것만 생각하라고요. 나를 괴롭히고 원수같이 고통주던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했으면 하나님께 사랑받고 용서받은 사람이고, 믿습니까? 그렇지 않고 나한테 그렇게 괴롭히고 핍박하고 악하게 했다고 해서 그 사람 용서해 주지 못하고 사랑 못한다고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사랑받고 용서받는 것도 다 취소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는 사람, 다시는 용서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려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예?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한테 와서 질문할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내가 나한테 그렇게 고통 주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했다 하게 되면 내가 그렇게 우상상기 고통 줬던 하나님의 사랑받고 용서받은 게 그 사실이지만, 그렇지 않고 계속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 못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용서받은 게 다 취소가 되는 것이고 사랑을 현재 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네? 아까 먼저 말씀한 거는 똑같은 거예요. 다시 마태복음 6장을 한번 넘겨요. 아까 6장 주기도문 끝에 읽었죠?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네? 자, 14절 읽어요. 시작. 너희가 사람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게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네가 사람을 용서했으면 너도 계속 용서가 된 것이고, 네가 사람을 용서 못했으면
먼저 용서받은 게 취소가 되고, 아시겠어요? 탕감받은 게 다 취소가 되고, 다시 너희는 하나님께 용서를 못 받는 사람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한테 고통을 당했다고 해서 용서 못했다 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용서받은 게 취소가 되는 걸 알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남을 사랑하고 용서하려는 것은 그 사람만 위하려는 건 나 위한 거예요. 빨리 나를 위한 거예요. 나 위한 거라면 할 수 있잖아요. 내가 나 위하는 건데 안 해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나를 사랑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 나 용서받고 천국 가는 게 취소되니까 그런 불쌍한 사람 되지 않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라니까. 네? 이해가 되세요? 이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대로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특권이 있어요. 따라서 축복하라. 축복하라. 네. 우리 김영선 목사님은 늘 시간마다 말씀하잖아요. 민수기서 6장 24절 이하에 축복하라. 할렐루야. 네. 축복하라. 이게 특권이에요. 아무나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복을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복 받으시오. 또 복 받게 해주시오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복이 없는데 남에게 무슨 복을 줘요? 복 받으세요. 남에게 어떻게 복을 줘요? 내가 복이 없는데. 복이 뭐예요? 시편 16편 2절에 우리에게는 주님만이 복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계신 분이 복이 있는 사람이요. 천하를 다 가지고 있어도 주님 없으면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복 받으라고 말은 예수님 받으시오 그 말이에요. 예수의 복의 근원이요. 그래서 그 복의 근원이 무엇하사? 강림하셔서. 할렐루야. 네. 축복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중심으로 축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용서도 겉으로가 용서예요. 내가 용서했어. 그만둬. 그런 식이 아니고 중심으로 하라. 네. 아까 마태복음 18장 끝절에 그랬죠. 중심으로 용서하라. 아멘. 그리고 중심으로 축복하라.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하나 알 것은요. 저놈은 잘못했으니까 잘못했으면 누구한테 벌 받아? 하나님의 벌 받아. 어디로 가? 지옥 가야 돼요. 누구한테 징계받아? 하나님께 징계받아. 그러면 내가 가서 치고 때리고 이빨이 부러뜨리는 게 나아요? 주님이 치는 게 더 세요. 빨리. 주님이 치는 게 더 세요. 그러니까 원수가 풀 일이 있거든 네가 갚으려고 그러지 말고 나한테 맡겨라 그랬잖아. 아멘? 내가 갚아주마. 내가 가서 괜히 이 하나 부러뜨리고 검찰청에 들어들고 병원에 가고 돈 물고 그게 무슨 그런 손을 봐요? 주님이 치면 간단한데. 네? 내가 갚을 테니까 너희들이 갚지 말아라. 너희들은 너를 아무리 괴롭혀도 그 사람에서 축복만 해라. 자, 로마서 12장 빨리 보세요. 로마서 12장 찾으셨어요? 네. 찾으셨으면 14절부터 한번 읽어요. 시작.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또 읽어요.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네, 우는 자로 함께 울라. 할렐루야. 네. 그리고 한번 19절 이하에 한번 보십시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의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지 하나님께 맡겨라. 그 다음에 읽어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손으로 악을 이기는 게 뭐예요? 나를 괴롭히고 욕하고 못되게 구는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는 것이 원수를 이기는 비결이요.
그리고 원수 갚을 것이 꼭 갚아야 될 일이 있거든. 누구한테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그리고 너는 그냥 뭐만 하라? 기도로 하라. 축복만 해라. 아멘. 그러면 원수 갚을 건 내가 갚아주마. 네가 10번 갚아도 내가 한 번 갚는 걸 못해. 그러니까 내가 아싸리 갚을 테니까 나한테 맡겨라. 너는 뭐만 해라? 축복만 해라. 할렐루야. 있습니까? 이게 축복권이에요. 따라하세요. 너는 축복만 해라. 원수는 내가 갚겠다. 나에게 맡겨라. 넌 축복만 해라. 믿어주세요, 여러분? 아멘 했겠다. 네? 명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네. 그러면 보십시오. 그러면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어요. 미우면 뭐 하는 거다? 살인이다. 그럼 보십시오. 저 사람이 나 미워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못 살게 굴었다. 나를 죽게 했다. 그럼 나도 미워했으면 나도 뭐 한 거예요? 나도 살인한 거예요. 그 뭐이 달라요? 그림이나 내나 뭐이 달라? 네? 똑같이 살인했는데. 그렇잖아요? 그리고 더 무서운 죄가 뭐냐?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같이 하자. 하나님은 심판자다. 하나님은 재판장이시다. 하나님은 정죄하신다. 하나님이 저주하신다.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하나님이 징벌하신다. 아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왕 중에 왕이기 때문에 입법, 사법, 행정을 다 독점하고 계신 분이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입법자요. 법을 만드신 분이요. 하나님은 법을 집행하신 분이요. 법을 집행하지 않으면 형벌을 내리시는 바로 재판장이요. 사법부의 총수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같이 하세요. 재판장이다. 심판자다. 아멘. 네, 여러분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네, 성경에 그런 말씀이 너무나 많아요. 시편 50편 한 절 보겠어요. 시편 50편 6절 한번 보십시오. 6절 시작. 하늘이 그 공의를 선포하시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무슨 장? 재판장이란 말이에요. 그냥 평범한 재판장이요? 대법원장이요? 대법원장이요. 대법원장이 최종 결론 내리는 거예요. 그분이 심판장이요? 대법원장이다. 아멘? 그러면 보십시오. 따라하세요. 원수가 갚을 일이 있으면 나에게 맡겨라. 내가 판단한다. 내가 심판한다. 내가 정죄한다. 내가 저주한다. 내가 멸한다. 내가 징벌한다.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사법부의 총수가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그랬잖아. 하나님이 심판장 대법원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한다고 하나님께 그걸 맡기고 넌 축복만 해라는데 내가 고통스럽다고 나 괴롭힌다고 해서 내가 심판하고 죽일 놈 살릴 놈 못된 놈 내가 정죄하고 내가 악담하고 욕하고 내가 저주해버리면 누구 할 일을 지금 뺏어서 하는 거예요? 빨리 하나님을 대법원장 자리에서 밀어내고 지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이건 사람 12 죽인 것보다 더 무서운 죄예요.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지가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노릇하고 있으니까. 따라와 보세요. 주여 들어보니 내 소리 비슷하네. 이건 죄인 줄 모른다니까. 이게 죄인 줄을 하나님 끌어내리고 지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에헴하고 내가 하나님 할 일을 다 하고 앉았으니 이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네? 이렇게 엄청난 큰 죄를 지고서 먼저 용서받은 게 그냥 진행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취소시킨다는 거예요. 먼저 용서한 거를. 네? 탕감했던 걸 다 다시 취소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람 12 죽인 것보다 더 무서운 죄가 뭐냐?
하나님 끌어내리고 지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노릇하는 거, 그보다 더 큰 죄는 없어요, 여러분. 네? 정신 차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요. 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그분을 밀어내고 지가 그 자리에 앉느냐 말이에요. 네? 그리고 하나님이 죽인다는데, 하나님이 저주했다는데, 하나님이 멸한다는데, 네? 하나님이 심판한다는데, 그러자도 그냥 하나님이 때렸다면 그건 보통 매 맞는 게 아니잖아요. 지옥불에 집어넣는 거 아니에요. 그 고통당하는데 나꺼지 가서 아이고 하나님 잘하시네, 그럼 나꺼지 가서 같이 밟아야 돼요?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대법원장이신 하나님에게 맡겨버려요. 아멘. 억울하냐, 분하냐, 원통하냐, 못 견디겠느냐, 원수 갚아야 되겠느냐, 그래, 그럼 나한테 맡겨라. 너는 뭐만 하라? 축복 기도만 해줘라. 아멘. 그건 내가 할 일이다. 근데 왜 이렇게 성경이 구구절절 써 있는데 지가 하나님 노릇하고 앉았느냐 이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복을 받겠다? 무슨 복을 받아요? 하나님 노릇하고 앉은 놈이 무슨 복을 받아요? 네. 그러니까 나한테 잘못한 그 사람이 받는 벌 100배도 더 받는 거예요, 자기가. 제일 무서운 죄를 지키기 때문에. 네? 하나님 노릇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도 아닌데 우상 중에 우상 아니야 그놈이? 네?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린 정신 차려야 되고요. 따라하세요. 같이 하세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용서하라. 축복하라. 이게 3대 특권이요. 우리는 그 일만 해야 돼요. 그 일만 해야 돼요. 네? 그거 이외에 하는 것은 용서받은 거 다 취소당하는 거예요. 네? 네. 얼마나 무서운 죄예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러나 이렇게 성경을 읽고 보고 듣고 알고 결심했는데도 그대로 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인력으로는 불가능해요, 여러분. 인력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빨리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보겠어요.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해주시고 지켜주셔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4장 6절 7절 시작. 아무 일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하나님 가운들이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역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아멘. 따라하시오. 내 힘으로 안 되거든. 하나님께 뭐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너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겠다. 아멘. 아멘. 그럼 이제 지켜줘서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된다면 야 내가 그렇게 했더니 기도했더니 됐다 날 봐라 자랑하면 안 되겠죠. 아무리 자기가 충성하고 잘하고 말씀대로 지켰다고 해도 우리 자세는 끝까지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17장 빨리 찾으세요. 누가복음 17장 찾으셨어요? 네, 찾았으면 1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후에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따라하세요. 너 할 일을 다 한 후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뒤에 너는 반드시 어떤 중심을 가져야 된다? 아이고 그저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뭐 제가 칭찬받을 거 없습니다. 누구 힘으로 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했으니까. 그러면 고린도서 15장 자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모든 걸 다 그대로 했어도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자, 내가 남보다 수고 많이 하고 순종 잘하고 다 지켰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한 것입니다. 아멘. 그런 겸손한 자세를 하나님께 먹으나 마시나 언제나 무엇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는 말씀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쁨을 안겨드리고 끝까지 겸손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만 되면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될까요? 따라하세요.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다. 네, 요한복음 8장 22절 36절에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다. 아멘. 그리고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에 있는 대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린다. 아멘.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얘기예요. 네,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3대 특권을 반드시 놓치지 말게 하옵소서. 그리고 남 미워하고 정죄하고 원수 갚는 건 누구에게 맡겨요? 그건 하나님께 맡깁시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 밀어내고 지가 하나님 노릇하는 엄청난 불사죄를 짓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합시 한번 기도합시다.